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는 말씀, 우리가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제가 3번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런 은혜를 내 삶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존재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완성하는 존재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 14, 15절에 이 3절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이미 알아챈 성도들이 있으실 거예요. 13절 끝에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려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14절 끝에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15절 끝에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게 하다라고 하는 이 아난겔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남김없이 다 얘기해서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알려준다. 이걸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계시라는 말로 표현해요. 계시 들어보셨어요? 계시라는 것은 내가 찾아가서 아는 게 아니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제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모양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상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요? 도덕적인 성품, 사고력, 추상적인 단어, 개념,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능력, 인격적인 자유, 의로움, 성결함, 의지,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알아채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일컬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이건 외적인 모양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런데 이런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형상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범죄하게 되고 그 불순종한 인간의 삶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은 다행히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채 있는 그 아직 잔재가 남아있는 그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고 그 완전한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 죄악된 습성들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우리의 만족과 쾌락을 누리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마치 완성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데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오늘은 구약에서 첫 번째 책 창세기를 보고 신약에서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자, 사탄이 와서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반박하니까 사탄도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를 유혹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뛰어내려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아니야, 성경 말씀은 다 봐야지 한 구절만 붙잡고 보면 안 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사탄이 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대표하는 것이죠. 먼저 뭐예요? 내 만족을 위해 살아. 너 기쁨을 위해 살아.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아. 너 배고프잖아. 일단 먹고 봐야지.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야? 공생애를 시작해도 일단 네가 배불러야지. 너 배고프면서 사역할 수 없잖아.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지. 뛰어내려도 괜찮으면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를 쳐줄 거 아니야.
야, 너 훌륭하다고 할 거 아니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갈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인기를 얻고.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유혹하죠. 나에게 무릎 꿇어. 내가 세상 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으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내 삶에 예수를 담고 그분이 내 안에 담기고 내가 그분을 닮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 힘이 없도록, 그럴 능력이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너 대충 살아. 뭐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그래. 사람들 먹는 것만큼 먹고 사람들 누리는 것만큼 누리고 사람들 즐기는 것만큼 즐기면 되지 않아? 뭐 이렇게 대단하게 중불나게 살려고 그래. 무리하지 마.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인간의 만족 정도에 끝나고 그걸로 모든 인생을 마무리 짓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최근에 제가 눈여겨본 책이 이 불안세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거든. 시간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꼭 보세요. 이 책을 꼭 보세요. 자, 이 불안세대라고 하는 이 책은 현대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 스크린의 문제, 휴대전화, 태블릿,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여기 명확히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을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이 휴대폰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앱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자기를 비교하게 만들고 그 속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우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자아이들에게 이 스크린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기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젊은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읽어보시죠. 이 책은 두께는 두껍지만 읽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쉽냐면 각 장마다 뒤에 그 요약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그 요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읽으면 쉽게 읽어져요. 메시지는 명확해요. 부모들이 이 오프라인 모임을 통제하고 온라인을 확 열어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스크린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이들의 삶이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우리 오늘 참석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가 되겠지만은 그건 부모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5가지를 주장해요. 첫 번째, 고등학교 전에는 스마트폰을 쓰면 안 된다. 두 번째, 16살 전까지는 SNS에 가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독립적으로 실제적인 오프라인의 삶을 살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다섯 번째, 그걸 한 가정에서만 하면 아이들이 와서 불평할 거 아니에요.
엄마 왜 나는 핸드폰 안 사줘? 얘도 갖고 있는데 얘도 갖고 있는데 얘도 갖고 있는데 핸드폰 없는 애 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도 안 사주고 이 집도 안 사주고 이 집도 안 사주면 아이들이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협력해서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더 문제야. 일본에서 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생겼어요. 큰 뭐냐면 그 일본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정부에서 노력해서 그 성인들 자살률은 확 내려갔어요. 한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런데 10대 자살률은 3배가 늘었어요.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죠? 자꾸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게 돼요. 각자의 그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쟤는 돈이 많아, 쟤는 능력이 있어, 쟤는 좋은 학교 다녀, 쟤는 뭐 좋은 옷을 입어 등등의 온갖 것으로 자기를 비교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의 인생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안 세대의 저자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이 조나선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휴대폰으로 인해서, 스크린으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인해서 뭐가 죽냐, 가장 그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했을 때 영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성.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가치 기준이 핸드폰이잖아요. 거기 들어있는 앱이잖아요. 그 똑같은 능력을 아이들 전부가, 어른들 전부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사고방식과 체제 아래서 머물러 있게 하는 거야. 그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인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걱정되고 늘 걱정이 많으시죠? 왜 걱정하죠? 핸드폰 들여다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 들여다보니까. 핸드폰에 뭐가 있어요? 나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얽어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낙담을 하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능력을 부여해 주셨잖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을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는데 왜 다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규례와 기준에 얽매여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사람의 형상과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른 세상 어느 누구와 비교해서 모자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중에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만든 앱이라고 하는 그 규제에 매여가지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모르고 왜 절망하고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일을 벌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그건 어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인생을 보세요. 모세의 인생. 모세의 인생은 120세 그가 인생을 살았는데 80년 동안 헛살았어요. 80년. 80년 동안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팍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고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80세에 부름받아서 그때부터 남은 인생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세로 산 거예요.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외적인 조건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과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부르신 모습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에 부름받아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모세를 보세요. 80세에 부름받아. 여러분 80세에 사람이 바뀝니까? 80 먹은 노인 양반이 바뀌냐고. 안 바뀌죠. 근데 모세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혈기방자한 모세가. 다윗을 보세요. 믿음과 헌신과 충성의 사람으로 자라나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전념하세요. 자, 우리 3장 1절 봅니다. 조금 아까 읽은 말씀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땅의 것에 목표를 두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에서 초월해서 그저 어디 환상을 쫓고 그 세상적인 것은 다 무시하고 짐 싸들고 산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원에가 사는 식의 수도원 가서 수도원 생활하는 식의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와 완성이 이 땅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의 진정한 동력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라라고 하는 권면이고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그 주보에 2025년 스펀지 바이블 암송 109절 들어있죠. 예, 이게 이제 우리 10월 달에 스펀지 바이블 그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서 암송할 성경 구절들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어디서부터 나온 구절일까요? 쏙쏙 말씀 암송,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훨씬 더 쉬울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할 것은 없어요. 이게 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금방 다 외울 수 있고, 그걸 외울 수 있도록 다시 여러분 이거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꿈사랑TV에 띄워드릴 거예요. 성경 109절 그냥 틀어놓으면 계속 나올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이거 암송하세요. 말씀 암송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그 영적인 감동과 기쁨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직접 만나서 나누세요. 자꾸 스크린 쳐다보지 마시고, 이 화면은 다 가짜잖아요. 거기 어느 누가 들어있다, 그것도 다 012, 012, 012 이거 가상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직접 만나서 사람을 사귀고 대화를 나누고 얼굴을 보고 손을 맞잡고 같이 먹을 것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나누세요. 그게 진정한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연습이에요.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모든 어떤 업적들은 99%,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여기 이 1%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이 인스피레이션의 그 어원이 뭐냐면 스피라레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스피라레. 이 스피라레는 무슨 뜻이냐면 숨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숨을 불어넣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실 때, 숨을 불어넣으실 때 인간이 드디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그 스피라레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다 숨을 불어넣으셔서 지금 숨을 쉬고 계시잖아.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가 다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다 이미 천재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떤 사람의 앱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의 사고방식과 규칙에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걸 풀어줘야죠. 그건 나중에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어릴 때에는 그 아이들의 천재성을 마음껏 살려내줘야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쓰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운동을 벌여나가려고 해요. 이제 할 만큼 해봤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많이 써봤잖아. 별거 없잖아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죠. 적절하게. 그죠? 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 차를 항시 끼고 살 수는 없잖아. TV가 아무리 좋아도 TV를 항시 끼고 살 수는 없어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할 때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 내가 주일날 핸드폰 쓸 일이 없다 교회 와서, 그러면 갖고 오지 마세요. 갖고 오지 마세요. 뭐하러 갖고 와?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 급한 일이 있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그죠? 저한테 급한 일이 일어나면 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 주실 거잖아.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핸드폰 다 꺼가지고 옆으로 빼놓으라고 한 거야. 여러분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죠? 자꾸 신경을 쓰게 돼. 메시지가 왔나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무슨 내가 확인하지 못한 소식이 있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집중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작부터 맡기고의 핸드폰을 맡기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 핸드폰 안 써요. 그래서가 아니야. 신경의 한 부분이 거기에 가 있어 이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위를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자꾸 곁눈질을 한다고,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도움이 안 돼요.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 천재예요.
천재예요. 이미 1%의 영감, 하나님의 그 숨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숨결이 아이들에게 이미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핸드폰이 자꾸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야. 우리 이걸 내려놓고 그건 그냥 편리한 도구로 필요할 때만 쓰세요. 그리고 그럴 능력을 아이들에게 길러주셔야 돼.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이고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바꿀 수 없지만은 우리 자신은 바꿀 수 있고, 이 시대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아이들을 잘 인도해 줄 수 있잖아.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핸드폰보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 한번 일러줍시다. 너는 진리의 성령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너는 진리의 성령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앞으로 살 길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걱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상하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